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이 같으면 좋을까요? 다르면 좋을까요? 자, 같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어깨를 끄죠. 같으면 좋겠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싶은 분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이거 보이네요, 몇 개. 과거가 좋았던 사람은 그 과거를 늘 추억하며 살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하면서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재가 좋은 사람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요. 좋게든지 나쁘게든지. 난 과거고 현재고 간에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가 큰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나무를 심었든지. 그런 사람은 지나간 과거나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같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처럼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과거 안 좋은데 똑같이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돼요. 과거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의 불행이 현재를 덮치고 미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은 옛날에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그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숟가락 가지고 왔느냐, 아주 금수저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넉넉하고 부유하고 걱정이 없는 집안에서 자기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 금수저가 달려있네? 그런 인생이 있다. 어떤 분은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날 생각도 없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는 쪽박을 차고 있네? 쪽박이 아니네. 흙수저를 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한번 과거가 힘든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이거 참 금수저 잡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낙담 가운데 하는 이야기겠죠. 철숟가락이라도 붙들고 밥 먹으면 다행이겠다. 그런 인생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과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타임머신 아세요? 타임머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막 이동하고 여행하는 기계라고 하잖아요. 지구에 있을까요? 아시네. 아직 없어요.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 현실은 없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과거로 뿅 가가지고 다시 그 시간으로 가가지고 내가 살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뒤죽박죽 떼고 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과거에 가서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미래는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현실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은 미래도 바뀔 것이에요. 그럼 과거는요? 과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해요. 당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일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당했다라고 해요.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과거 이야기 알잖아요. 금수저였는데 금숟가락 내려놓고 예수 믿고 예수 따른다고 흙숟가락 들고 막 다니다가 그 숟가락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던 삶이 바울의 과거의 삶이에요. 그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2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항매를 39대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였고 줄였으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나왔던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과거에 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 평가는 뭘까요? 아유 괴로워 생각도 하기 싫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신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고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전하는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맞고 고난당하고 했던 당한 일들이 그 예수 전하는 사명에 도움이 되었다. 그 마음은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오기 전에 몇 달 동안 난파당하고 했던 기억나죠? 배 타고 오면서. 그런데 오기 전에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고생해가지고 로마 와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매여 있는 모습이 현재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여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뭔가요?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갇혀있고 매여 있는 현실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남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은 막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성도에게는 비록 내가 매여 있지만 이 가운데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4년 이상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감사하고 기쁘다. 왜? 그런 말미암아 예수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미끄럼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바울 어떡하나 하면서 아이고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갇혔는데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는 미끄럼이 되었지만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옳거니 잘됐다. 아우 바울 꼴보기 싫었는데 잘됐네. 고소하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더 잘나야지. 내가 더 드러나야지. 내가 더 자랑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또한 적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투기하고 질투하고 늘 싸우고자 했던 분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이 대장노를 하다가 잡혔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이제 내가 대장노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분이 대장하면 좋겠다라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베드로파야, 베드로파. 그런데 바울이 막 설쳤네? 이제 베드로가 최고야. 내가 베드로파의 대표에서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아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 바울 좀 약간 멍한 사람 저기 감옥에나 갇혀있고 늘 매달 받고 다니고 말이야. 아이고 참. 나는 아볼로의 대표가 될 거야. 나는 예수파야. 기타 등등. 바울이 메인 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자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번 기회에 하는 생각으로 물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함께 동역했겠지만 바울이 갇힌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는 시기와 투기하는 마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안에는 바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투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바울을 늘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현재 상황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바울이 정말 기가 죽고 이제 꼼짝 못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유든지 저런 이유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나는 기쁠 것이다.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보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까지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현재 모습을 그랬는데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 가지고 죽는 것, 그것도 있죠.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로마의 상황이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가다둘 수도 없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곧 죽겠구나. 날 죽이겠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면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든지 죽더라도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현재 내가 이 매여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처럼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내가 담대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은 내가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가장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잘 살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과거 어땠나요? 고난의 삶이었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명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현재는 매여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그 의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미래는 순교의 죽음을 당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그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고 그 모습은 기쁨과 감사였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내가 찾아서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놓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변함없는 기쁨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과거는요? 내 그 8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는요? 그거는 그냥 버립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에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하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보시는 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 인생 하나예요. 따라서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시간과 삶도 그 기쁨으로 덮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 미래가 바뀌면 과거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흑수저의 과거, 흑역사의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불행했던 과거, 오늘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얻을 때에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과거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는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죽음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물론 제가 먼저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기쁨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 유익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왜요? 그 죽음이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인생의 단 하나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